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찾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성전 여인의 뜰에 내게 황금 촛대를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밝힌다라는 그 상징적인 이식을 행하던 그 유대인의 풍습을 배경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선언하시고 또 당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 빛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빛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빛의 가장 큰 특성은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고 사물을 분간케 만드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무엇을 밝혀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또 알게 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그 뜻을 밝히고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일하게 유대 민족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유대 민족이 다른 외 민족과 다른 것은 다른 민족들은 이 계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죄의 암흑 가운데서 죽어가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도 하나님의 그림자밖에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대속을 치르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속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에 대해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소문으로, 혹은 어떤 글로, 혹은 오늘날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상대방을 아는 길은 그 존재를 만나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소경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려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그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게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힘쓰고 알기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빛을 얻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사실에 우리는 조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들은 빛이 그들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따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에 쓰였어요.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명령에 복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들은 성도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친근하게 되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이 따르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는 종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쫓아 섬기며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합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노예의 보람이고 또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만을 뒤쫓아야 됩니다. 그 길이 영광된 길이라도 가고 고난의 길이라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히 주님의 뒤를 쫓는 성도를 주님은 종이 아니라 또 친구로 여겨주시는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법으로 여기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그 명령대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군사로 또 종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의 빛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비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잘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친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을 잘 알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 영생, 풍성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